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우리의 불평과 우리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계속해서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붙들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만나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하면서 만나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이라고 자신들이 분명히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광야길을 걸으며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저장할 수도 없는 그 광야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들에게 공급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와 같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고 베푸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알려주며 우리가 눈으로 보아 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교육용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에서 온 백성들을 다 소집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현재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제까지도 오늘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바로 그 은혜의 상징이요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기에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징표요 상징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만나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돌보심과 베푸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의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애써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만나를 주신 의미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나의 두 번째 의미는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고 날이 밝아지면 사막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마치 눈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나가 내려서 사라지는 이 현상은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16장 16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또 19절에서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들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양식인 만나는 먹을 만큼만 거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은 한 사람의 한 오멜 정도씩이었습니다. 한 오멜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2.34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부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한 사람이 하루를 먹는 것입니다. 정확한 도량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거둬들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곧 그들의 각자와 식구들의 양을 자신들이 측정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한 오멜쯤 되는 각자의 집에 있는 토기사발로 아침마다 만나를 가족의 먹을 양만큼 거두었습니다. 비록 눈대중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적당히 거둔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거두어서 굶주린 채로 배를 움켜쥐고 다음날 아침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너무 많이 거두어서 저장할 곳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데 모세는 19절에서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남지 않는데 굳이 남겨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었는데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서 아침에 그곳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에서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은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량형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정확한 양을 거두기가 어려웠으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정확한 양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식성이라는 것이 날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날마다 남거나 부족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남거나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남거나 부족할 때 적게 거둔 자의 그릇에 배를 채울 때까지의 만나가 그릇에서 막 솟아나고 남은 만나가 그 그릇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랬을까요? 남겨둔 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기에 그들이 적당히 거둔 만나가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았을까요? 그 해석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제를 위한 헌금을 설명하면서 바울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의 목적은 13절의 말씀처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받는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나눠주는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한 형제임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고 살아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는 구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누어주는 마음을 갖게 하고 구제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 만나 사건을 예로 듭니다. 만나의 사건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만나를 거둔 이들에게 남음도 모자람도 없었던 이유는 그것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적당히 거두어서 남는 자는 모자라는 이들과 그 가정에 보태고 모자라는 자는 남는 이들을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나누어지는 만나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히 체험받았고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자신들이 거두었어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록 내가 많이 거둔 만나가 나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적당한 필요를 채운 후에는 그것이 비록 자신이 거둔 것이기는 하지만 모자라는 이들에게 나누어져야 했기에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남겨둔 것, 영원히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 굶주리고 고통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벌레와 냄새가 악취와 혐오감을 풍기며 그의 정신을, 그의 욕망을, 그의 탐욕을 바깥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가 주는 두 번째 의미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행은 이러한 소유와 필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부족한 자는 한없이 부족하여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만나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능력입니다. 추수와 곡식을 거두는 것에 대한 규례인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땅의 곡식은 다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필요가 채워지고 난 것, 하루의 양식이 채워지면 그 나머지 것은 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한 법칙임을 이 말씀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제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상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뜰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희년제도도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은 이 불평등한 이 땅을 향해서 평등과 균등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얽매인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남으면 썩어서 악취를 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다른 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벌레가 먹고 배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누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매일 아침 필요를 따라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 나누어주고 남은 공간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므로 이 땅에서의 소유권은 내게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온전한 필요를 위해서 늘 나누어져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는 매년 추수의 시기를 통해서 희년이라는 날들을 통해서 내게 소중했던 것도 내가 거둔 것도 결코 나의 필요를 따라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소유와 필요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만나의 세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매일 거두며 남겨두지도 못하던 만나를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굽거나 삶거나 해서 보관했습니다. 7째 날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보관하고 있던 만나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의 이유를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들이 거두어 드릴 수 없고 남겨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로 지켜줘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며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양식을 얻기 위한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미리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을 따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대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로 지켜졌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곧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가능했던 그 구속, 곧 우리의 해방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은 구속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미리 준비해 놓은 만나를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만나, 보관해도 상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기억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미리 모아둔 만나가 상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만나의 세 번째 의미는 나눔을 통해서 구제를 나타내는 만나의 두 번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나의 의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며 공평해야 함을 나타내는 나눔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속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누군가는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두가 그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조된 피조물 모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늘에서의 공급을 맛봅니다. 소유는 다를 수 있지만 나눔을 통해서 누구나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이 만나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들은 전에는 노예였기에 더 이상은 노예,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소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누구든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를 노예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인 이들과 연약하여 무엇에든 묶여있는 이들의 묶임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모든 소유물까지 그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심, 나눔을 통한 평등함과 공평함,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경배함. 이 세 가지 의미의 실천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강같이 내려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시고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삶에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에서 내게 넘치는 것은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는 만나의 정신으로 나눔과 돌봄이 전도와 선교가 실천되고 있습니까? 삶에서 안식일은 오직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경배하는 날임을 깨닫고 그 나머지 날은 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생이 전부를 그 앞에 드려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미가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을 열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늘을 열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받고 그 나눔을 받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